열왕기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16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엘리야. 과연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마지막 22장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비극의 주인공 아합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사는데 왕인 거죠. 이런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징계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와 영적 생태계를 파괴한 인물이죠. 그녀의 죽음은 영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악의 뿌리 뽑기를 상징합니다. 열왕기 하에 이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그녀는 화장하며 끝까지 버티는 모습의 끝이 어떠한지를 경고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32개국 연합군을 데리고 3년 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아합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람의 13만 대군과 싸워 무찔러도 아합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오히려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자기 맘대로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죠. 이제 아버지 오므리 때 빼앗겼던 왕의 대로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며 잠잠하던 아람과 전쟁을 자처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합은 전쟁을 앞두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그때 400명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의기양양한 말입니까?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쁠 대로 나쁘죠. 그런데 사돈이면서 유다 왕이 이렇게 말하니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400명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400명은 신실한 믿음 있는 자였을까요? 훈련받지 못한 마구잡이로 세웠을까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세상은 다수를 따르지만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때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이기적인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된다,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다칩니다. 저건 좀 부담스러운데?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너무 심한 말 아닌가? 말씀이 나를 편하게 만들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나를 찌르면 부담이고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듣기 좋은 말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왕궁에 400명의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분위기가 압도적인 한 가운데 미가야가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지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왜죠?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했다는 말에 분이 난 것이죠. 그러나 미가야는 외로워도 손해를 봐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기양양하여 전쟁터로 향하는 아합 왕은 변장합니다. 왕의 옷을 벗고 병사의 차림으로 갈아입습니다. 왜일까요?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면 아합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살려고 변장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아합은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라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사고의 틀은 아합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변장했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환경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겉모습을 꾸며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하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장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모습, 가정에서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식구들의 티끌만 지적하는 모습, 이건 변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모든 길의 열쇠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 것인가?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걷는 길, 진짜 순종,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